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가 뭐겠습니까? 예, 사랑이죠. 사랑해. 예,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따뜻하고 아름답고 멋진 언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해라고 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 하면서 원수될 수밖에 없고, 사랑해 하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속에는 사랑이 주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주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부부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과 친척 간의 사랑, 나라 국가 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정의는 정말로 공허한 구호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위선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다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을 체험하면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괴력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솟아나오는 거죠. 삶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줌마 되기 전에, 아기를 낳기 전에 정말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랑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곤 합니다. 위대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랑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 이꼴 하나님. God is love. 이꼴입니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이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 이게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인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서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목회를 잘하라고. 그레데 섬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레데 교회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파송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편지를 써준 것이 디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라고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준 그 책이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준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데이트하게 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죄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했다, 본어게인 했다,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셨다는 거죠. 품어주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지은 모든 죄악들을 묻지 아니하고 씻어주셨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결과로 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의는 아닌데 죄악투성에서 허우적거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근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린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이 의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성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하여서 뭐가 됐지요? 성자가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성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괜히 겸손쩍으신가요? 예,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하니까 겸손쩍어요. 그렇죠? 날 보고 의인이래. 말도 안 돼. 내가 어저께 무슨 짓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무슨 짓 하고 살았는데 날 보고 의인이라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자꾸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었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나면 뭔가 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었더니 뭐라고 칭해 주죠? 너는 의롭다, 성자다.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나의 됨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게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죠?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죠. 그것까지는 오케이, 따라와.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내가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되었다. 완전히 방향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전에는 뭐였죠? 전에는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칭해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죠? 의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의인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되고 나서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법을 다 지킨다고 미국 시민권을 갖나요? 아닙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게 들어가서 그 원리대로 들어가야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미국에서 살면서 법만 잘 지키면 미국 시민권을 갖나요? 아닙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 한번 더 볼까요? 3절에 어떤 우리의 모습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옛 모습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여기서 벗어났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벗어났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자막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길 줄 알고 그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도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에도 긍휼함이 임하게 하셔서 그가 지은 죄악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게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은요,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넘쳐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감격이 우리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 의인답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의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너무 그 말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째째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을 체험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요, 성경이 여기저기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나요? 권능을 받죠. 권능이 뭐나요? 권세와 능력.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 어떤 능력이 있나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거죠. 이 듀나미스가 임하는 곳에 죄악들이 사라지고 원수막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문제 해체되고 도저히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일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합시다. 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외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에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하죠. 지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정적인 거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의지적인 게 뭔가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성령님과의 교제한다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풀었어요. 좀 멋지게 풀어주셨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죠. 능력의 하나님, 인격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결단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 나갈 때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해 나가는 그 삶에는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어.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인이 되게 하리라. 권능이 임함으로 정인이 된다는 것은 말투스지 않습니까? 마르투리아. 거기서 마르트가 나왔죠.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순교자 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교자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구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온전히 내 인생이 주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요, 아버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더니 정말로 먼저 건너로 그 일을 구했더니 내 사업장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를 간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남북 간의 문제, 또 남한에는 정치 이념 문제로 인해서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정치 세력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득권자들이 그럽니다. 자기 세력 안 놓치려고.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휩쓸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논리로, 정치 논리로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럼 가야 되나요?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세상 정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을 받고 갈 때에 그 놀라운 권능이 임함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답답한 문제 반드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갈 길도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상속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들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느끼지 못하시나요?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시는데 우리는 부자잖아요. 우리는 부자인데 왜 자꾸 가난뱅이처럼 살려고 그러시나요? 부자는 당당하게,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당당히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사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내가 부자라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아멘도 안 외쳐지잖아.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아버지를 모시면서 산다면 부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지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왜 마음에 자꾸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매여 있어도요, 이 현실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다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다 뺏기고 인생 멋지게 산 것 같지만 엉망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당당히 맞짱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당당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짱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자녀들은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당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그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하게 맞짱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나요? 어떤 분에게 상속을 받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는 것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없으신 거예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그 현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외치세요. 나는 상속자다. 누구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당당하게 여러분 문제 앞에 맞짱 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 고난에 대해서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까짓 게 무엇이냐고 그냥 떨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세상과 맞짱 씁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맞짱 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뭐가 꿀리겠습니까? 무슨 문제 앞에 밀리겠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짱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신할 때에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고난 앞에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짱 서서 가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8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니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여러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는 재시선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체험하고, 힘은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은 성령에게는 부으시면은 어떤 위치에든지 힘있게 맞짱 설 수 있다는 그 말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굳세게 말씀을 선포하라. 굳세게 선포하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체험한 것,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를 체험하고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손을 얹고 자꾸 쫓아냈어요. 주눅 들지 마시고 쫓아냈어요. 안 났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겁니까? 그거 왜 걱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구세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합일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만판의 시작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죄를 씻어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새 존재예요. 옛 습관이 자꾸 끌려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미국이 눌러도 눌리지 마시고 외쳐나가는 겁니다. 이 땅은 누구 땅? 아버지 땅. 아버지 땅은 누구 땅? 내 땅. 그럼요, 미국 정부 갈래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